어제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제 제목이 뭐였었죠?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잘하고 또 예습을 잘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즉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순종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면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네,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다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릴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운전을 하다가 혹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공간의 구분이죠. 문을 닫는 것. 세상과의 차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잘 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장애물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을 안 하거나 혹은 순종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종을 연기할 때에 나타나는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친다. 하나님이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그것을 연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최고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의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두 번째 원칙,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즐겁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기 계신 우리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해야 할 그때에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비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경험들이 내 속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순종해 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들을 다 차단하고 외면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보면 그 다음 단계의 순종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1의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1의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2의 순종, 3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한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면 그 순종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뜻하지 않게 제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하고 동기셨는데 이 선교사님 너무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교제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분이 이집트의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제 떠나셨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인가에 안식년을 맞아서 여기 바이올라에 성경 번역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친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같이 하자 하고 초대를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앉아서 지난날 사역해 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어있는 강호의 고수를 만난 듯한 느낌, 개천에서 보석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들 참 많죠.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참 안타깝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선교사님이 있고 가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죠. 목사의 입으로 하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A.W. 토저라는 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합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가짜 제자인가? 겉모습은 아주 번드르르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은 참 좋은 목사인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 보여지는데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났던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정말 진짜더라고요. 진짜. 제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 이집트에 가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회심하고 개종하지 않은 모슬렘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했지만 단 한 사람도 개종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토속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또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뭐 큰 교회 또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서 선교비를 막 빵빵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늘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극단까지 가면 하나님 저 그냥 좀 데려가 주세요. 이분이 물리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한 번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그 바닥과 거리를 계산하면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떨어지면 힘이 가해져서 한 방에 고통 없이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에 한 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네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 하는 이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네가 여기 있어서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로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듣고 우리 선교사님 폭포수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 집에 그 식탁 앞에 앉아서 두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 앉아서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정말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신 선교사님 부부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자신의 사역과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실 때에 제 마음이 너무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저도 잠시 나눴지만 저도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중지하고 지금 친구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일정한 사역과 수입이 없이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또 저희 아이들은 사역을 중단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일까?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한 선택 그 선택 제가 했던 결단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가짜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평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들 보이느냐? 저는 꼴랑 6개월, 7개월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10년, 15년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이 사람들 보이느냐? 그것도 못 참겠느냐? 저에게는 큰 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앉아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많이 울고 격려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마쳐질 때쯤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선교사님인데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좀 마음을 좀 물질로 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저희 호주머니에 현찰이 한 200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불을 급하게 봉투에 넣어서 선교사님 부끄럽고 작지만 또 마음이니까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더 찾아가지고 헌금을 좀 더 많이 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또 선교사님 또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는 있는 것 넉넉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전달했으니까 잘했다 생각하면서 며칠이 지났는데 며칠 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참 후회를 했습니다.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냐면은 며칠 얼마 안 지나서 선교사님 만난 게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 지나 월요일 날 제가 한 봉투를 받게 되었어요. 그 봉투 겉면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성도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헌금을 하신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믿음이 너무 작으세요. 네. 200불에서 조금 더 써보십시오. 네. 1000불? 네. 그 봉투 안에 2000불이 들어있었어요. 딱 10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왜 후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은행에 달려가가지고 한 5000불 찾아서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배면 얼마입니까, 이게? 네, 목사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린 헌신과 순종을 절대로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의 10배, 100배, 1000배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몇 배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를 받는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100배 받는 것만 너무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0배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무나 100배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진리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고민할 때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여러분의 순종을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받으시고 100배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많이 알아요. 야, 저 옆 동네 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체를 100배나 키워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저 동네 박 집사님 비즈니스 하나님이 100배나 복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정말 멋진 간증이구나.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갚아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지수가 되어서 그 믿음의 지수가 나의 순종의 지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순종의 좋은 모범을 보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평생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출애굽 시대 때 그 광야에서 천막으로 성막으로 있던 그것을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전쟁을 하며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짓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9장에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어떠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이 예물들의 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금과 은의 양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금이 3,000달란트고요. 은이 7,0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드린 금과 은혜의 내용들은 그 뒤에 있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죠? 그러면 쉬운 대답은 이런 거죠. 많은 양입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금 170톤, 8.4g의 금화 10,000개,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얼마나 가치가 높은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무게와 수치를 지금의 시세로 환산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오늘날의 그 재물의 가치로 계산해 둔 것을 보았는데요.
뭐 금 시세나 환율이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은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5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화로 5조 6천억 원. 은은 5,200억 원. 동과 철까지 합산한 금액은 약 다 합치면 10조 원 가량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금과 은의 밸류까지 다 합산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여진 금과 은과 동과 철의 가치는 지금의 시세로 16조 3천억 원이라고 말합니다. 16조 3천억 원. 뭐 16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1억 6천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6억의 10,000배가 넘는 금액이 16조 3천억 원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금액을 힘에 다하도록 헌신하여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릴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가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줄지도 모르는데 아깝지만 애따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자원함,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와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기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을 몇 조 단위의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면서도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이 금을 하나님 드리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지수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검증을 했던 사람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다윗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헤매이며 다닐 때에도 끊임없는 사울의 목숨의 위협이 있었고 주변의 원수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 왕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셨는지 다윗은 삶으로 경험하고 훈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자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순종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쁨으로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 부분 여러분 꼭 밑줄을 긋고 여러분 강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순종하여 드릴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서도 항상 점검되어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근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 동시에 존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려 그러면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1조 같은 거 드릴 때 한번 여러분 마음 돌아보십시오.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려 그러면, 정직하게 드리려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대충 해가지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즐겁게 드리려 그러면 정직하지 않아요. 제가 제 피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2006년도에 처음 유학 왔을 때 모든 유학생들이 다 마찬가지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혼자 미국에 오지 않았고 아이들 셋 그리고 임신한 아내 함께 5명이 미국에 왔는데 처음 미국에 올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10,000불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10,000불로 이제 계획을 세웠죠. 5,000불로 자동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 5,000불로 제가 유즈드된 토요타 시에나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가족들이 다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이 3,000불 정도 됐습니다. 3,000불을 내고 2,000불 좀 남으면 그 2,000불을 가지고는 원래는 이제 생활에 필요한 필요 물품들을 살라 그랬는데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보니까 이제 크레딧이 없으면 2달치를 디파짓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디파짓이 한 2,000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불을 디파짓을 내고 나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던 교회에서 월 한 200만 원의 후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그 돈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도착한 지 한 주 지나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지막 연말 예산 공동의회에서 심창선 목사 유학생 후원권이 부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 돈이 안 오게 된 거예요. 앞이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탄절 지나고 그런 시즌이었는데 시차 적응도 덜 됐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안 와야 되는데 잘못 왔나? 그래서 이제 밤 새벽까지 텅 빈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62편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네가 바라봐야 될 게 뭐겠느냐.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시편 62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의 유학생활 전부를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한국에서 전화가 때레랭 하고 오기를 바랬습니다만 안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시 원하기로 했어요. 할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삐졌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것이 한국에서 오리라 생각했던 후원은 되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있었던 선배 목사님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저를 델라웨어에 있는 한 교회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과정이 길어서.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담당하던 사역자가 한 주간 전에 갑자기 사표를 내고 뉴저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는 그냥 인사로 갔는데 거기서 바로 채용이 돼버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2,000불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 주시니까 여기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미국 생활, 이민 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5명의 식구가 2,000불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디파짓 했지만 아파트 렌트비로 한 달에 895불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895불을 내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조금씩 또 돈을 쪼개서 다음 학기 학비를 또 내야 되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그렇고 2학년, 그리고 셋째는 정말 갓난쟁이였고 넷째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고 그런데요. 저녁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 구석구석을 다 뒤져가지고 동전을 모았습니다. 1센트, 5센트, 10센트, 쿼러. 어디 구석구석 뒤지니까요. 3불 25센트인가가 모였어요. 그걸 들고 동전이 이만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동네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델라웨어여가지고 델라웨어는 텍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1불 메뉴가 1불입니다.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쿼르하고 그 페니하고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메스 수업하는 날이야. 이제 이거 1불 맞춰가지고 맥도날드 들어가서 1불 햄버거 혹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1불 메뉴 하나씩 사오면 너희들 숙제를 성공하는 거야. 미션 성공하는 거야. 하니까 아이들은 즐겁다고 야 내가 먼저 할게요 하면서 그 동전 들고 와가지고 1불짜리 햄버거,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햄버거 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하나씩 사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웠지만 저와 아내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정직하게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한번 한국에서 유학 목적 헌금이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학비로 호텔하고 유학비 목적 헌금을 하신 거예요. 2,000불 정도를 목적 헌금을 해왔습니다. 다음 학기 학비가 한 4,000불 정도 되는데 학비로 목적 헌금이 2,000불 정도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죠. 반이 채워졌으니까요. 근데 아직 절반은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생활비에서 모으고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한국에서 받은 헌금 11조 했어요?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적 헌금으로 받은 것에서 11조를 떼고 나머지를 그 목적 헌금대로 쓰는 게 옳습니까? 떼지 않고 목적 헌금 그대로 쓰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셨어요. 헌금 열심히 하고 연말에 텍스 리턴을 받았습니다. 헌금에 대한 텍스 리턴을 받았어요. 그 텍스 리턴 받은 것에서 11조를 떼는 게 맞습니까? 떼지 않는 게 맞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 때 기프트 카드 받습니다. 선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 것에 11조를 떼는 게 옳습니까? 떼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나이브하게 생각했습니다. 기프트 카드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계산해? 제가 동부에 있을 때에도 뭐 이렇게 시온마트 상품권 이런 거 주기도 H마트 상품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집사님 옆에 앉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집사는 항상 저한테 묻는 거예요. 상품권 11조 뗐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미국의 어카운팅 시스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재정 관리를 하거든요. 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집사람이 유학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그 헌금에 11조를 뗐냐고 묻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서 화가 나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어떤 줄 알고 그 목적 헌금에 11조를 드렸냐고 나한테 질문하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이 재정 관리하는 줄 아느냐. 사실 제가 그때 유학생활하면서 차를 타고 1시간씩 떨어진 학교를 일주일에 3번씩 갔는데 점심 같은 거 사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늘 제가 하루에 1불짜리 커피 하나, 1불짜리 그 프레첼 하나, 이거 먹고 이제 연명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묻는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11조 안 했으니까.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안 해서 안 그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을 콕 찌르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이 마치 내 죄를 보는 것처럼 그 아픈 부분을 콕 찌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찌름을 받을 때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찌름을 받을 때 화를 내고 에이 교회가 이게 뿐이가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계시죠. 요즘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마다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큰 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후회.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또 실망하셨을 텐데 눈물 줄줄 흘리고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날마다 후회해요. 하나님 책망받고 징벌받고 날마다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죄에 대해서 반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것을 끊어내면 회개가 되지만 그렇게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많이 탄식해도 시간 얼마 지나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 후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목적 헌금에서 11조 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후회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기프트 카드나 선물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의 1단계를 통과한 사람과 10단계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내라.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해라.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니까 선교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이런 헌신 저런 헌신을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기만 하면 거기에다 곱하기 얼마? 100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먹이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들을 믿고 순종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긴 하지만 억지로 순종하고 순종하긴 하지만 정직하지 않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해놓고 복 못 받고 헌신해놓고 인정 못 받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만 잘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즉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무런 그런 응답들이 없으면 불평하고 이 믿음의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즉시 순종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기쁨으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믿음의 지수가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도가 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되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정직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